제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사랑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5월 20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초까지는 이제 잠언서를 나누게 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이 잠언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이 회복되고 또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잠언은 삶의 지혜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 지혜에 담긴 지식과 전통은 이스라엘이 이웃 민족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을 지혜 문헌이다 라고 부릅니다. 전도서 또한 이 지혜 문헌에 포함되고 또 시편 중에도 일부 몇 장이 지혜 문헌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당시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애굽, 바벨론, 이런 국가들에도 지혜에 관한 문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혜 문헌은 젊은이들에게 경험적인 지식을 전해줌으로써 그들의 그들을 처세에 능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행복과 또 성공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혜가 이스라엘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인생의 성공이 사람의 그 영리함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달렸다는 그러한 깨달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잠언 10장의 전반부입니다. 10장부터 22장까지는 지혜와 경건에 관한 이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잠언에서는 의인과 악인, 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또 부지런함과 게으름, 부유함과 가난함, 또 슬기로운 말과 어리석은 말, 이런 것들을 맞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특징을 명확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하며 또 십계명 가운데서도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계명으로 이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주어진 것처럼 여기서도 솔로몬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불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3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은 이 4절의 내용을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5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그 농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5절에서 사용된 여름이라는 단어는 여름 과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여름 과일을 거두는 기간, 이것을 의미하는 이제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4월부터 6월, 즉 이 봄에 곡물을 수확을 합니다. 그렇게 곡물 수확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어지는데, 이때 이제 포도를 비롯한 과일을 수확한다고 합니다. 본문은 이러한 농사와 관련된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무더운 여름에 과일을 모으는 자를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부지런함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고, 또 일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철에 효과적으로 일하는 그런 지혜로움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지혜의 있음과 이제 부의 그 연관성,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는 지혜의 있음과 또 그 입을 통한 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 두 가지 상반되는 모습을 맞세우고 있는데요. 의인과 악인, 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바른 길로 행하는 자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 또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 또 미움과 사랑, 또 명철한 자, 지혜 없는 자, 또 부자와 가난한 자, 훈계를 지키는 자와 징계를 버리는 자, 이렇게 상반되는 모습을 맞세워서 각각의 그 입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지와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은 솔로몬의 지혜를 나누는 동안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그 의로움과 불의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지혜로움과 미련함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나눠질 것인가?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가 도착하게 된 결론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나누는 기준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나누는 기준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지혜로움과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움이 다르고, 우리가 말하는 미련함과 세상이 말하는 미련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세상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과 교회는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명확히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만몬, 돈입니다. 무엇이 됐던 돈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의로운 것이 되고 또 지혜로운 것이 되고 선한 것이 되는 것이고, 무엇이 됐던 돈을 잃게 되는 것이라면 불의한 것이 되고 미련한 것이고 악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크리스천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어떠한 행동이 재정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해도 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그것은 의로운 행동이 되고 지혜로운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던 마리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미련한 행동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충돌과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 새벽부터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그 직장에 들어가려고 많은 시험과 자격증을 준비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또 누리면서 사는 그 풍족한 삶을 위하는 것입니까? 좀 더 넓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좀 더 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대기업에 취직해서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입니까? 네, 그렇지 않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이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크리스천이 이러한 것을 바라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누릴 수 있다면 감사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무익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의 재물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죄에 이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의 소득이 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불의이고 무엇이 악인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불의이며 악인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그 재물과 소득은 무익하고 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비움새에서 부모 교육이 있었습니다. 강사로 오신 분은 미국에서 의사로 또 교수로 활동하시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족들을 데리고 다 내려놓고 가족들을 데리고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자녀가 3명인데요. 이 여정이 시작될 때 첫째 아이가 10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10살이니까 그 동생들은 8살, 6살이었던 것 같아요. 13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그 여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0살이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이분의 자녀들은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계속 여러 나라를 다녔으니 학교 다닐 수가 없었겠죠. 이제는 자녀들 모두 이제 성인이 되어서 미국은 이제 그 18세가 되면 이제 독립을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다 이제 독립을 해서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 중에 그 둘째는 지금 이제 뉴욕에 있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당의 그 오너가 아니라 이제 직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둘째는 뉴욕에서 일합니다 라고만 소개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둘째 아이가 듣고는 아빠한테 왜 뉴욕에 있는 식당에서 일한다 라고 소개하지 않고 뉴욕에서 일한다 라고만 소개하냐면서 자신이 식당에서 일하는 게 창피하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정말 기쁘고 행복하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의 교육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긴 여정을 시작한 이 부모의 모습, 그리고 한 도시에 있는 식당에서 일하는, 식당의 직원으로서 일하는 그 자녀의 모습,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 부모의 선택은 정말 무모한 짓이고 또 그 자녀의 삶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보일까요? 삶의 그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세상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던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이야말로 의인의 삶이며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써 의인의 삶,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큰 습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 말씀을 또 솔로몬의 잠언을 함께 나눴습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세워서 비교하며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의로운 것이며 무엇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또 무엇이 악인이며 무엇이 불의한 것이고 무엇이 미련한 것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지혜로운 자, 그러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